안녕하세요. 최영원 목사입니다. 온라인 교리학교 강의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총 5과목으로 진행되며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교회생활 하시면서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교리 골자를 다루게 됩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물어보거나 또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으로 많으시죠. 오늘 이 기회를 통하여서 기본적이고도 또 가장 중요한 교리를 정확하게 짚으시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세우시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1강으로 하나님과 죄와 사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것은 기독교 신학과 또 신앙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믿음의 그 뿌리를 두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기초이자 전제적인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존재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방법, 즉 특별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과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거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인 방법, 일반적인 계시, 보편적 계시라고도 합니다. 자연 법칙 안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 계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성경의 중요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기에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존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데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구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그렇게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가운데 함께 고백하고 있는데요.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인간 또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동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다면 인간도 천사도 영적인 존재일진데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특별하고 무엇으로 또 구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구별하는 더 큰 본질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존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충족성입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으시며 또 스스로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항상성 불변성이 있는데 항상 동일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며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전지전능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하신 능력이 있고 불가능이 없고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또 무소부재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특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다를 좀 더 자세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심에는 의로우심, 공의하심,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사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과 용서, 그리고 인내 등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신데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통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말 그대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고 통치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를 먼저 나누고 두 가지는 다음 강의 때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행하십니다. 우주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 따라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창조 과정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거나 존재하시게 하시는 사역,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우리 사람은 무와 양파와 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하다, 우리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운행하시는 사역,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구원과 완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과 완성은 다음 과에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죄와 또 사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죄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죄를 보통 이제 저지르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사람을 영과 육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분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신학자들 그리고 타 교단에서는 영과 육 그리고 혼을 곁들여서 삼분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법이든 삼분법이든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것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장로교 입장에서 볼 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이제 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영과 혼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데 보통은 동의어 개념으로 쓰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영과 몸이 결합하여 사람이 되는데 그 결합의 산물로서 사람의 혼, 즉 정신적 기능이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구성을 이분설, 삼분설로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것은 잘못되었고 오로지 영적인 것이 옳다고만 하는 것은 이단과도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통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영과 육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사람을 구성면으로 볼 때는 육과 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치와 존엄성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닮은 실체적인 요소를 지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또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온 만물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통치 행위야말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까? 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실 자체 속에서 이 타락함의 실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질상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사탄의 유혹이 들어올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유혹의 달콤함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는 사탄이 이제 뱀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 이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지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묻기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뱀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관대하지 않으니 나무의 실과가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담과 하와,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빈틈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더하거나 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말씀을 비틀어버리고 사탄이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죽기는커녕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겨놓고 너희들에게 모든 복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인상을 심어주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게끔 만들게 합니다.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와가 실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무 사이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생기게 된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들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룩함과 의로움이 상실되고 사람의 본성이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의지와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며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인데 다음 과를 통해서 이 죄의 모습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